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 반가운 얼굴도 계시고요. 오늘이 가장 추운 또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중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 아직은 좀 춥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너네들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거기에 따른 표적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제 정죄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이제 기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나타나서 보여주는 기적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뱀을 짚고 뭐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손을 얹으면 그 사람이 병에 낫고 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표적이란 무엇인지, 지금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이 무엇인지 이 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이 표적이 가르치는 이제 어떤 진정한 의미,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적이라는 말은요,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표적이란 말 잘 안 쓰죠. 그냥 기적, 이적 이런 말들을 쓰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 표적은 어떤 신기한, 신비로운 이런 체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게 표적인데 조금 달라요.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보여지는 현상은 같겠지만 표적이란 말의 어떤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관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인지되거나 포착되거나 감지될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 더 높은 상위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고 인지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내려서 보여줘야 돼요. 차원을. 그래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거, 신기하다,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나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일 수 없는 차원, 신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또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어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근데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건 기적인데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지만 이렇게 부활한다.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개념을 죽은 사람을 살리면서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요것만 그 현상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죽었어요. 나사로 좀 살다가.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너무 신기하네. 단지 그거를 보여주려고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런 신비한 현상들, 그런 기적들의 시선을 둡니다. 그것만 신기한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데 그냥 그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면 그냥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만 시선을 두는 거예요. 다른 표적, 하나님 나라의 진리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그 이유를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자, 한자 성어에 견월망지라는 거 제가
이 표적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항상 갖고 오는 그 한자 성어가 있어요. 견얼망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달을 가리켜서 손가락으로 저 달을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저 달을 보세요 라고 할 때 달을 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봐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달을 보라고요 하고 손가락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요. 저 하나님 나라를 봐라 얘들아 했더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손가락,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이 손가락에만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들의 죄된 마음 속성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신앙의 어떤 힘을,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적이, 보이지 않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 프린트 혹시 갖고 계시나요? 예, 저희 이제 프린트를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은 왜 주어졌냐면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수단으로 주어진 게 표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그랬죠. 표적 자체에 어떤 무게, 중심, 핵심,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표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표적,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 즉 성경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성경 말씀이다. 왜? 기적은 말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표적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여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사용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그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그 표적의 용도는 즉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66권이 완성된, 말씀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왜 기적보다 중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쭉. 우선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한번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또 기적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시대 때는 여러 모양, 천사로, 기적으로, 은사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후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그냥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부터도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뭐 신기한 거 한번 여기서 해보세요. 뭐 여러분들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사람들도 모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니까 솔직히. 예.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신기하니까 모여든다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혹하죠. 다 혹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혹하는 것들 보여지는 신기한 현상들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혹하는 신기한 신비로운 것들 체험들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훈련을 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어떻게 시험을 주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이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또 어떻게 시험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높은 그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너 발을 이렇게 다쳐서 너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땅에 사뿐하게 착지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시험을 해요. 지금 사탄이 어떻게 유혹하냐면 계속 신기한 기적 한번 펼쳐봐. 증명해봐 그것으로. 신기한 거, 신비로운 거 한번 해봐. 내가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해 줄게. 이 방식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한 유혹한 그 방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자, 인간이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생길 수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뭐 이럴 때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항상 그런 기도 했어요.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그럼 내가 정말 잘 믿을게요. 네, 이런 기도 하지 않았나? 저 했거든요. 진짜 그렇잖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잖아요. 막 신기한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 있다는 거 내가 믿고 이제 따를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정말 인간이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생길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그럴 수 있는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이제 구출해냅니다. 출애굽을 하죠. 그때 커다란 바다가 앞에 가려져 있었어요. 홍해라는 바다를. 하나님이 바다를 여셨죠. 물을 갈랐어요. 그래서 바닥이 보였고 물들이 벽을 세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벽 사이로 바닥을 걸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 광야로 가서 한 40년 동안을 삽니다. 근데 광야 먹을 것이 없고 살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매일 만나라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음식이에요. 신비로운 음식을 어디서 나왔는지도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갖고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빠서 먹고 막 이렇게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어요. 이것도 체험이죠. 기적이죠. 또 춥잖아요. 광야는. 뭐 불기둥이 있었어요. 낮에는 덥잖아요. 구름 기둥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생긴 건지 몰라요. 그거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홍해도 건넜고 만나 새로운 음식도 먹고 40년 동안 뭐 불기둥, 구름 기둥 다 봤어요. 이 정도면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이 정도 봤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닷길 건넜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요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출애굽한 1세대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떻게 못 믿지?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자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더욱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발락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또 이집트 술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막 무당들 이렇게 점치는 것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기적들. 그러기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너네들.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와도 성경 자체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너네들은 하나님은 못 믿는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부자와 부자 나사로, 거짓 나사로 얘기잖아요. 이제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이라 그래요. 모세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누구냐면 나머지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구약.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시대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너네가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그거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라고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장정만, 남자들만 인구수로 쳤으니까 5,0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2만 명 모였던 것을 추산이 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가요? 맞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넘게 막 먹였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다 떠납니다. 12제자 빼고는 또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 뭘 좀 얻어먹으려고, 또 좀 아파, 이 병도 좀 고쳐볼까, 그 수준에서 다 따른 것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물고기도 먹고 병도 고치면 받았음에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어요. 기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진리를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되는 거지, 외적인 것, 기적, 현상 이런 것을 주목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제 표적도 있어요. 이건 뭐야? 그러면 도대체 귀신을 쫓아낸다며,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은다며,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성경책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중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표적이 뭐냐, 이 기적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것들이 가르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차원, 어떤 진리의 차원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가리키는 진리의 차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 이 표적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 사역이라고 배웠죠, 아까? 말씀을 드러내는 사역이에요. 말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이 주어졌다라고 아까 읽었죠. 그럼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그래서 마치 드라큘라 나왔으면 십자가 딱 들이대면 드라큘라 도망가는 거,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것처럼 이거를 무슨 주문해요, 샤머니즘 뭐 주문해오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슈의 이름으로, 예슈의 이름으로 발언도 그렇게 해고 그거 아니에요. 그 주문해오는 거 아닌가 그거? 이거 드라큘라 십자가 내밀듯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오용하면 안 돼요. 예, 그 주문해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 뭐냐면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이랑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사역,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얻게 된 권세를 의미해요.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자,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지만 우리가 그래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질 때 그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문해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연합도 안 되고 내가 죽지도 않았어,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차용해서 주문해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란 존재, 지금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를 무슨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처녀 귀신, 도깨비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귀신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과 사고를 조종하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뭐냐면요, 타락천사예요. 그쵸? 천사가 있었는데 타락했어요. 그럼 그것은 천사는 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은 생각과 사고 안에서 움직여요. 제가 한번, 이건 성경 말씀이 없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마귀가 어떻게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조종한다고.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니니까 생각과 사고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존재예요.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 아직 성도였지만 성도 전에 그 상태에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라 그러죠.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요, 시대 정신이라는 말 같은 거예요. 시대 정신.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이 바로 생각과 사고, 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즘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이 사상인 거예요. 시대 정신이 세상 풍조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은 이 마귀적 사고 안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모두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공중이라는 것은요, 스카이가 아니에요. 스페이스, 우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중,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뭐냐 했을 때, 이 공중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아엘이라고 해요. 아엘인데, 이 아엘에서 파생된 게 영어에서 에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아엘, 비슷하잖아요. 헬라어는 항상 이제 영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넘어가니까. 근데 이 아엘, 이 공중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헬라어로 순수하지 못한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에요. 이 공중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공중은 순수하지 못한 영들이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이 영들이 거처하는 곳, 이 생각과 사고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여기서 권세를 잡은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마귀의 어떤 속성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안에서, 즉 시대정신, 세상 풍조를 따른 우리 생각과 사고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하는 영, 이게 사탄, 마귀, 귀신의 본질입니다. 뭐 나타나는 건 하나의 상일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조종해서 나타나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이 말씀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권세로 우리의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마음, 감정과 마음, 이게 감정과 의지, 이게 마음의 3요소예요.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부패돼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럼으로써 이제 올바르게 작동돼요. 망가졌던 마음이, 지정의가 새롭게 변화돼서 새롭게 창조돼요. 뭐가? 마음이요. 생각이, 내 사고가.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지각, 지성이에요. 지성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의 정확한 본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너무 어렵나요? 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단단한 음식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런 기적 보는 거예요. 그건 연약한 자예요. 어린아이예요. 그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믿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 이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우리는 지각,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 바르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갖게 되는 거.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본질, 이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한번 볼게요. 새 방언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면요. 새 방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을 때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그거예요. 뭐 요즘 랄랄랄랄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방언 아니에요. 그건 이언입니다. 뜻도 의미도 없는 말을 이언, 그냥 무의미한 말이에요. 랄랄랄라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이 새 방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의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언어가 어떻게 흩어지고 나눠졌냐면 바벨탑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을 쌓고 하나님 그걸 부시고 해체하고 나서 언어가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왜 그렇게 됐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올라가겠다는 기고만장한 그 뜻을 하나님이 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 되면 이게 급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지식이든 뭐든 과학이든 문명이든. 그래서 그걸 흩으신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흩으셨는데 그러면 그 언어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졌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원래 하나니까 언어도 소통이. 그러면 죄의 문제가 언제 회복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방언이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이 서로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방언은요, 진짜 다른 나라 말이었어요. 오늘날 하는 랄랄랄랄라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프리카 사람이 막 다른 나라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언어가 하나로 소통된다는 것을 단회적으로 한 번 딱 단회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순절 방언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후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막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착각해갖고 막 아프리카 랄랄랄랄라 이러면 저 사람 지금 아프리카 말 하네? 이렇게 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막 중국말 비슷하게 하면 중국말 하네?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이게 방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도 발전되고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거 흉내낸 거거나 비슷하게만 했지만 진짜 그 나라 말이 아니네. 이렇게 지금 완전히 이건 깨졌어요. 이 방언의 의미가 바로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단회적으로 보여준 어떤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방언이. 그래서 그렇다면 새 방언이 의미하는 본질은 무엇이냐 했을 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성도들이 그 한 분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 되는 유기적 공동체, 이제 소통이 일어나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의 언어로 소통된다는 그것을 새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쭉 하겠습니다.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건 또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자, 이런 말씀이요. 왜 갑자기 뱀을 느닷없이 왜 집어 올려요? 누가 뱀을 집어 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네. 뱀을 진짜 집어 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뱀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제 사탄이죠. 뱀은 이제 사탄을 항상 상징하는 것이 많죠. 물론 지혜도 상징하지만 계시록 20장 22절 말씀. 조금만 힘냅시다. 괜찮죠? 네. 계시록 2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이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처음에 등장했고, 그러니까 뱀을 집어든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네.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된 성도들이 사탄의 권세 그 안에서 그 죄에 이제 관여할 수 없는 상태, 죄가 나를 관여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그 상태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고지고대로 해서 진짜 독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좋은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독을 마신다니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럼 표적이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낫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 나면 뭐 하겠냐고요. 또 병들어서 죽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고작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내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냐고요. 단지 그거 한시적인 거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병을 낫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다 고쳐줬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고쳐준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냥 불쌍해서 고쳐줬을까요? 불쌍해서? 아니, 그러면 정말 불쌍하면 저 같으면 그냥 다 모아놓을 것 같아요. 다 모여 한 번에 그냥 다 나아라. 그럼 끝나잖아요. 그걸 되게 힘들게 하셨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맨날 피곤에 쩔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화를 엄청 해요.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만져주고 대화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줘요. 아니 단지 병 낫는 거를 고쳐주는 거면 그냥 나아라 끝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셨냐면, 그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사함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서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가 지금 병 때문에 왔지만 사실은 이건 죄의 문제야. 나는 너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너의 죄의 문제를 사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말씀을 잘 보면요, 병을 낫는 사람들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너 병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구원을 받았어. 문둥병자 병을 낫게 해주면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고요. 네. 문둥병 낫게 한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즉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자인 우리들에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손을 얹은 게 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원에 가는 것이고 죄의 문제에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단지 저 다리 아닌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얼망지, 달을 보세요. 자꾸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저 기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 이제부터 드릴게요. 사실 너무 좀 길어진 면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진리를 어떻게 깨닫는가?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용도고 표적의 어떤 수단으로 주어진 거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성경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핵심이, 이게 노른자일 거 아니에요. 핵심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말씀 한번 드릴게요. 표적이 말씀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말씀이 우리 내면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선악과라는 것이 처음에 기준이 돼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전에는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선악의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해요. 하나님에겐 악이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얻은 그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인데 이 악이 왜 나왔냐? 악은 발생하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의 결핍이 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그냥 온도가 식으면 차가운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으로 풍성한 게 선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버리니 그 결핍의 상태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선악 구조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을 사유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제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선악으로 나눠요. 그렇죠? 선과 악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선악을 분별해서 그 선악이 통해서 아예 선악 구조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는 선악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이제는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 이제 선과 악을 기준을 세웠어요. 그럼 선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또 무엇이냐? 이거죠. 선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선이에요. 하나님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 있고 인간과 하나님에게도 같이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고, 인간도 있어. 인간이 이걸 알겠어, 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영원성. 하나님 영원하셔요. 인간은 영원하지 못해. 그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또 뭐가 있습니까? 전지성.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셔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좀 알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성.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알잖아요, 우리도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의로우심, 의가 무엇인지,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도 우리도 알 수 있어.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결국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또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죠. 완전하게 모르지만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미쁘심, 미쁘심이라는 말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화평케 하시고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닮아가겠죠.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으면서. 그게 선이라고요, 그게. 예. 이걸 추구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리고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그 선과 반대되는 거예요.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그랬어요. 악은 선의 결핍.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는 다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했을 때 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화살을 딱 쐈더니 화살이 관역으로 꽂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난다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고 우리가 하나님이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포착도 할 수 없는 이 상태, 즉 관역을 벗어나 버렸어요. 화살이. 이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결핍된 상태가 악이라고요. 이 죄가 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에서 악과 죄를 기준 삼아요.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이건 선이고, 내가 나쁜 짓 하면, 남을 때리면 이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선악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모두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핍의 상태. 그러면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악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악인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갖지 못하고 태어나요. 죄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악이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구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하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한 점 부끄러우면 난 살았어,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삽니다. 근데 그들은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는 그 생각으로 이미 죄인이 멸망받을 자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적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딱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 그래서 선악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고 인간의 속성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악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을 우리 어떻게 이제 이해해야 돼요? 선한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 온유하심, 거룩하심, 신실하심을 우리도 닮아가야 돼.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속성 얼마나 악합니까? 겉으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다 해도 인간은 결국 자기 생명, 자기 의를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본질적 죄인이란 말이죠. 가족도 자식도 모든 것도 다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같이 절대 그런 선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거 한번 골탕 먹여. 저거 나한테 나를 우습게 봐? 저거 어떻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지 마라. 너 자신 묵상하지 말고. 근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묵상하잖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리라 그러잖아요. 때려야 되잖아요. 성경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더 갖다 대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우시라고요. 그 악한 데 자꾸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선을 더욱 추구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의 지혜로운 것이고 인간의 속성은 악한 것은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데는 하나님의 속성에 미련해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미련해요. 선한 데는 미련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안 읽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은 안 읽어요. 하나님의 속성 묵상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악한 데는요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선악 구조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피는 훈련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어떻게 살핍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살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표적도 말씀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캐논, 정경이라 그래요. 캐논이 말이 잣대, 기준,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나침판, 기준이 돼야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이 선한 거구나, 인간의 속성은 악한 거구나,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본주의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보여지는 기적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주목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에서 오는 신앙의 내적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여러분들을 살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거기서 난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올바르게 작동돼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려지는 통치되는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주권 영토, 이 국가의 3요소 중에 마음, 누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냐, 주권, 누가 너의 주권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통치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은 자로서 그분의 생명과 연합된 것, 이 상태가 천국이라고요. 이걸 맛봐야 된다. 이게 무엇인지를. 이걸 모르면 평생 그냥 죄에 묶여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질질질 끌려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거 또 원망하고 그게 마음에 계속 남고 자꾸 불순한 생각은 계속 머릿속에 들어올 것이고 부정은 부정을 타고 악은 악을 쌉니다. 예, 그 사고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제 오늘 표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표적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표적이었어요. 근데 이 표적은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용도로서 주어졌기에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성경만으로 모든 계시가 완전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성경을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뭘 살펴봤냐면 기적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구원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것은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 내면의 세계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선을 따르고 인간의 속성인 악에는 뭐였지? 선은 지혜롭게, 악은 뭐라 그랬죠? 미련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붙잡고 나가야 하는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여기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우리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교정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저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삶을 사십니까? 성경이 기준, 캐논, 잣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고 교정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인간의 속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십시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내적 원리를 따라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을 회방치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을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